이제 지난주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제 잠시 오늘 우리 형편에 따라서 말씀들을 매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6장의 말씀으로 우리가 칭찬받는 일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기 전에 또 반복을 해야 될 일이 있죠. 우리 성경을 암송을 하는 일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7절. 자꾸 잊어버리니까 반복해야 됩니다. 자,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네. 자, 아직 못 외우셨죠, 그죠?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자, 사도행전 1장 8절로 암송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제가 계속 좀 반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에 깊이 새겨지는 그런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우리 6장의 말씀을 잠시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늘 신경 쓰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날마다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요,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 역사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나님이 부족해서 우리를 이용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쁘시고 선하신 뜻을, 그 사역을 이루실 때는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추수할 것들은 많지만, 추수할 곡식은 많지만 추수할 일꾼이 적으니까 추수하는 주인에게 뭘 청하라고 했습니까? 추수할 일꾼들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청하라라고 했잖아요. 즉 하나님은 이 시대의 구원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추수할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또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이 사건은 뭔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의 계획인가라고 이해하지 못할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펼치신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아마 지구상에 세워진 어떤 교회보다 급속하게 성장한 교회였을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고,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5,000명이 회개하기도 하고요, 3,000명이 하루아침에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셔서 위대한 일을 이루셨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일도 항상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려고 할 때 항상 사탄의 방해와 공격도 자동적으로 따라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가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고 우리의 신앙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려고 할 때 항상 뭐도 있을 수 있다고요. 어떤 공격이 있을 수 있다고요? 사탄 마귀의 여러 가지 시험과 공격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예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쭉 성장해 나오는 과정 속에서 2장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6장에 이를 때까지 보면 최소한 손에 꼽을 수 있는 공격만요 3번에 이르게 됩니다. 3차례의 사탄의 시험과 공격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 유대 당국자들,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 한 번만 더 입에 담으면 당장 죽인다, 가둔다. 이런 물리적인, 외부적인 시험과 핍박이 있었어요. 또한 그뿐만 아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 내부적으로도 시험을 일으켰어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해서 물질에 대한 욕심, 탐욕에 빠지게 만들었죠.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서 재산을 팔고 땅을 팔아서 헌금할 때 그 물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누가 유혹에 빠졌습니까? 누가 시험에 들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가 그 재산의 일부를 감춤으로 인해서 성령의 그 심판을 당하게 되었죠. 그 내부적인 어떤 유혹이라고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오늘 세 번째 시험이 바로 오늘 이 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 세 번째 시험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야, 이게 과연 교회가 정상적인가?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라고 싶은 그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사탄의 모든 공격과 유혹과 시험을 뛰어넘어서 그 복음 사역이 온 세계로 펼쳐지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보고 과연 어떤 사건인지, 어떤 시험인지 함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여러분, 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해서 너무나 많은 이 성도들, 제자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성도가 늘어나는 것, 제자가 많아지는 것, 여러분, 그 자체는 문제가 아닌데, 여러분, 이 사탄의 이 공격은 얼마나 교묘하냐 하면, 그런 좋아 보이는 일들을 통해서도 우리의 마음 속에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시험이 생길까요?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좋아. 자칫하면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지기 쉽니다. 내 믿음이 누구보다는 훨씬 더 낫고 나는 이런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야. 이런 헛된 세상적인 어떤 이 헛된 자부심과 교만함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공격과 시험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늘어나고 성도가 늘어나고 제자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떤 사역에 힘을 많이 쏟게 됐냐 하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과부들을 구제하는 일, 그들을 돌보는 일에 많은 물질과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 예루살렘 교회는 굉장히 특이한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 일단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출발한 그 출발점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오순절은 말 그대로 유대인들의 절기 중에 하나였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3차례씩 그 절기에 맞춰서 꼭 예루살렘에 방문해서 성지순례를 하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어떤 절기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순절을 통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그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겁니다. 전혀 생각지 못한 은혜를 체험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생생하게 성도들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에 의하면 그런 절기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얼마쯤 모였느냐라고 추정을 해보면, 이건 뭐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대충 추정을 해보면요, 그 절기 때에 성전에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었대요. 거래되는 그 양이 절기 때에 거래되는 숫자를 파악을 해보면 그게 여러분 무려 20만 마리에 해당돼요.
절기 한번 할 때 제물로 바쳐지는 양의 숫자가 20만 마리면 여러분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모였다는 걸까요? 최소한 2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성전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엄청난 숫자라는 겁니다. 고대 시대에 여러분 1만 명이라고 해도 많은데 10만 명, 20만 명 되는 그 엄청난 인파가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상황 속에서 갑자기 뭐가 임한 거예요? 오순절 성령 사건, 성령 강림 사건이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들이 막 극도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절기가 끝나면 다 자기 고향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자기가 살던 땅으로 흩어져야 되는데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도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고 막 모여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를 힘쓰고 교제하고 떡을 떼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2장부터 쭉 4장까지 보면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죠.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은혜 받는 것은 좋지만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회 나와서 설교 듣고 은혜 받는 게 너무 좋아서 일주일 동안 집에 안 가. 그럼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교회는 당장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당장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쌀이 모자라요. 물론 우리는 즉각적으로 주변에서 구입을 하면 되지만 이 당시에는 그게 굉장히 힘든 시대였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자기 집을 개방을 해서 집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집안에 이렇게 같이 살면서 은혜 받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더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였다고요? 오늘 1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대상들, 구제해야 될 대상들이 누구였다고요? 과부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1차적으로 구제해야 됐던 이 과부들을 매일매일 돌보고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게 이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과업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터졌죠. 어떤 문제가 터졌습니까? 이 과부들도 중에도 헬라파 과부가 있고 히브리파 과부로 좀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어를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지역에, 유대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어를 쓰니까 이 사람들은 히브리파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외에 주변 지역, 그 당시에 로마나 그리스 제국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은 그들이 주로 사용하는 언어가 헬라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헬라파 사람들은 아무래도 좀 소수였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주도권은 히브리파,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쥐고 있었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매일매일 해가는 구제 가운데서 히브리파 과부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뒤처지게 됐던 거예요. 구제를 하다 보면 이게 막 제대로 어떻게 정확하게 분배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아는 사람부터 먼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요 항상 이게 뭔가를 나눌 때 여기 사고가 터지기 쉬워요. 음식을 나눌 때, 배식할 때. 군대에서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해도 괜찮지만 배식에 실패하면 죽음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네. 이 맛있는 반찬 가끔 나오는데 그 배식하는 사람이 배식을 잘못해가지고 먼저 온 사람은 자기 아는 사람은 많이 줘버리고 뒤늦게 온 사람들은 배식할 게 없어지면 이제 폭동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좋은 일, 구제하는 일을 하다가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히브리파 사람들이 우리 과부들은 우리 사람들은 자꾸 이 구제에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배급하는 일에 뭔가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불평불만이 생겨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뭔가 누가 악한 의도를 갖고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게 교회가 너무 급속하게 성장하다 보니까 아직 행정적으로도 서투르고 여러 가지 사역에 미숙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여러분 이러한 어떤 약점을 통해서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겁니다.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갈등하게 하고 여러분 싸우게 하는 겁니다. 참 이런 것들을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죠? 대한민국 이렇게 작은 땅덩어리지만 어딜 가면 우리는 항상 먼저 누구부터 찾습니까? 고향 물어봅니다. 예? 학교 어디 나왔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또 군대를 어디 나왔냐는 등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나하고 연결점을 찾아가지고 공통점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전라도 사람이다, 경상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갈등들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그 분열들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이 원망이 생겨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은 오늘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기억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에게도 이러한 어떤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게 하시고 어려움과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드러낼 수 있는 놀라운 도약의 발판이 되게 하신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 마음에 혹은 원망이나 분열이나 미움이나 오해들이 생겨나거든 여러분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셔야 될까요? 이 사단이 어떤 공격이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구나. 여러분 그걸 미리 깨달을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도들은 이 위기를 어떤 기회로 바꾸었을까요? 자, 2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2절 읽어봅시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자,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자, 사도들은 지금 이 문제를 가만히 기도하면서 고민해보니 우리가 지금 뭔가 잘못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지 못하고 이 접대하는 일, 구제하는 일에 너무 시간을 많이 썼구나.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러면 말씀 전하는 일, 기도하는 일은 훨씬 더 중요한 일이고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은 뭔가 하찮은 일이구나. 이런 의도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사도들 자기들이 다 하려다가 하다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일,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전하는 일만 해도 시간이 부족한데 접대하고 구제하는 일까지 다 자기들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둘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문제가 생기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자기들은 이제 말씀 전하는 일, 그 말씀과 관련된 일에 전무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접대하는 일을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우선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성경 본문에는 그런 내용이 잘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사도들의 태도를 한번 보셔야 돼요. 12사도가 이 소수의 헬라파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들을 절대 무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칫하면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내가 담임 목사인데 어떤 소수의 어떤 불평이나 불만이나 의견들이 있을 때 그 대의를 위해서 그건 참아야지. 그건 무시해버려야지. 자칫하면 이런 생각이 치우치기 쉽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은 지도자들은 절대로 한두 사람의 소수의 그 불평이라고 해도 그들의 원망이라고 해도 그 의견들을 무너뜨리거나 이 강한 힘으로 무시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사역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 일이 많지만 여러분 절대로 교회는 그냥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한 영혼 잃어버린 한 영혼까지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역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도들이 이 헬라파 소수 의견들이라고 해서 헬라파 사람들의 그 말을 무시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불보듯 뻔하게 아마 교회는 곧 분열되기 쉬우실 거예요. 예루살렘 제1교회, 예루살렘 중앙교회. 우리나라에 그런 교회 많잖아요. 제1교회, 중앙교회, 심지어 제2교회 뭐 이렇게 막 나갑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뭐 좋은 의도에서 그런 게 아니라 자꾸 갈라져서 우리가 제1이다. 우리가 첫 번째야. 우리가 대전의 중앙이야. 어느 교회를 제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게 뭔가 자꾸 우리 이 잘못된 갈등으로 인해서 분열되는 양상을 띠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사도들은 이제 자신에게 주신 사역에 집중하기로 했어요. 사도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사역은 뭡니까? 4절에 나온 것처럼 어디에 집중합니까?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 자기들에게 맡긴 고유한 사역에 전념하기로 하고 이 구제하고 접대하는 일은 이제 7명의 일꾼들에 세워서 그들에게 맡기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행전 6장에 집사라고 하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서 구제한다, 섬긴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디아콘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오늘날의 집사 제도가 나온 거예요. 집사라고 하는 단어가 이 섬긴다, 구제한다, 이 단어에서 나온 게 집사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성도들은, 예루살렘 교회들은 7명의 집사님들을 선출하게 됩니다. 이제 그 이름이 여러분 그 뒤에 나와 있죠. 5절에 보면 이제 스데반부터 니골라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이제 스데반 집사님 있고 그 다음 뭐 빌립 집사님 있는데 이렇게 쭉 7명의 집사님들이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7명의 집사님들은 여러분 단순히 그냥 교회에서 그냥 구제하는 일만 했다, 남들 밑에 헌신하는 봉사만 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들은 다양한 직분과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들과 동일한 사실은 그런 사명자로, 사역자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지금 자막으로는 잘 표현을 안 했지만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단어 보세요. 1절에 보면 구제라는 단어 나왔죠. 여러분 성경책에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표시를 한번 하세요. 1절에 구제라는 단어 있죠.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할 때 구제, 그죠? 2절에는요 접대라는 단어 나왔죠. 네, 접대를 일삼는 것이 할 때 접대.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4절에 보면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하는 사역이라고 하는 단어 있죠. 구제, 접대, 그 다음에 사역. 이 세 단어는 정확하게 동일한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번역만 다르게 됐을 뿐이지 구제한다, 접대한다, 사역한다는 이 단어는 동일한 디아콘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즉 집사님들이 하는 일이나 식당 봉사하는 일이나 구제하는 일이나 나가서 전도하는 일이나 사역자들이 말씀을 전하는 사역이나 전부 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이란, 동일한 사역이라는 걸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우리의 사역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직분이 나누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복음의 사명, 복음의 직분은 사실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차량을 운행하든지 혹은 식당에서 봉사를 하든지 혹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소를 하든지 그 어떤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실은 동일한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 결과 여러분 이 예루살렘 교회는 분열될 수 있고 서로 갈등하고 원망하고 나누어질 수 있는 이 어려운 문제들이 오히려 어떤 결과로 나타나게 됐을까요? 우리가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결과로 나타납니까?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여러분 위기가 기회가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칭찬받는 일꾼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람에게도 칭찬받고 하나님께도 칭찬받는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을 우리가 감당할 때, 그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길 때, 그 위기는 오히려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주님 앞에 돌아옵니까?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말 그대로 유대교의 율법에 철저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자들이 도리어 교회의 복음 앞에 복종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뒤를 좀 살펴보면, 여러분, 제가 찾아봤어요. 8장에 넘어가 보면요. 자, 8장 우리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4절부터 6절까지.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여러분, 이 빌립이 누구였습니까? 아까 우리가 6장에서 봤던 7명의 집사님 중에 한 명이었어요. 이 빌립 집사님은 이제 사마리아 지역 정도의 주역이 됩니다. 에티오피아 여왕의 내시를 전도한 인물이 빌립 집사님이었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여러분, 도리어 이 7명의 집사님들이 위기 속에서 세워졌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하게 됐을 때 그 집사님들이, 평신도들이 나가서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에 이르러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 군데 더 찾아보면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9절.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지금 더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핍박이 심해졌죠. 근데 그 환란 때문에 성도들이 자연스럽게 흩어져서 베니게, 구브로, 안디옥까지 흩어졌어요. 근데 그들은 유대인이라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0절에 넘어가 보세요. 자, 20절에 보세요.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유대인에게만 히브리어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아까 헬라파 유대인들만 구제에서 빠진다고 해서 원망했던 그 헬라파 사람들 중에 집사로 세워졌던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자막은 넘어가기 힘들지만 6장 다시 보시면 6장 5절에 보면 마지막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7명 집사님 중에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라고 되죠. 결국 이 안디옥 사람은 이 사람 헬라인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지만 헬라인의 헬라어를 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안디옥에 있는 헬라인에게 복음이 전파됨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세워졌을까요?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네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결국 어느 교회가 세워졌을까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드디어 세워지게 되었는데, 그 일이 바로 사도행전 6장 사건이 빌미가 되어서 평신도 지도자들, 칭찬받는 일꾼들이 세워짐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 안디옥 교회가 여러분 누구를 보냅니까? 최초의 선교사로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그 복음 사역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어쩌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이 놀라운 결과를 이루게 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위기를 통해서 역사해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칭찬받는 일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공교롭게도 이번 우리 임직식에는 이제 원로 장로로 은퇴하는 장로님까지 총 7분이 임직을 하게 됩니다. 7명의 예루살렘 교회 집사님들이 세워진 것처럼 7명의 우리 임직자들이 세워질 때 참으로 칭찬받는 일꾼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고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우리가 인식하고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들, 사역의 원리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함으로 인해서 이 어려운 시대의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건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며 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구원의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역의 원리를 따라서 오늘도 주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가 주님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역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시고 충성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땅 끝까지 펼쳐지는 일에 우리 자신들과 우리 교회와 우리 온 성도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